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1227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 응답 조건의 3박자 네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본질적인 것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함들이 기도예요. 기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 더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에서 조함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게 너무너무 핵심적인 것이고,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봤는데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천국 차원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첫 번째로는 이제 갈수록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거죠. 갈수록. 그러니까 그 앞전에 우리가 앞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1,000척을 재니까 발목에서 무릎, 또 그 다음 1,000척을 지나서 1,000척은 한 530m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더 가서 재니까 허리,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지나서 가니까 한 2km 지나서 재니까 헤엄칠 물이 됐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화님들이 일반적인 물은 여기저기서 모여서 이렇게 한강이 이루어지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자꾸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뭘 상징하느냐? 조화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 가면 갈수록 자꾸 은혜가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많아지고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죽음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에 들어가면 사해는 죽음 바다인데, 그런 사해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 놀라운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물을 번성케 한다고 그랬어요. 생물을 번성케. 9절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그러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번성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은 분명히 보편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는 개인이 됐든 번성하는,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나라도 짧은 역사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이 도와줬던 나라는 지금 얼마나 빈궁에 처해 있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번성하는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물이 번성한.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이 이제 이런 기도 생활, 이런 믿음 생활이 되면 우리 믿음이 가면 갈수록 자꾸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거짓말 같은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오늘 할 말씀인데,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도 우리가 이게 복을 받는 열매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있어요. 열매가 끊임없다. 열매가. 제가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 구제 은사를 받았거든요. 구제를 참 많이 하는데 그 권사님한테 비유적으로 뭘 보이냐면 이제 어떤 것은 심고 씨를 심고 어떤 것은 싹이 나고 어떤 것은 꽃이 피고 어떤 것은 열매 맺히고 어떤 것은 따먹을 때가 됐더라고. 그래서 따먹을 건 따먹으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기도도 가면 갈수록 자꾸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되겠고, 말씀 체험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더 나아지는 환경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생명관계. 그래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매가 항상 있는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이건 주님 마음을 말하는 거 나오잖아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조원들이 자꾸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또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 열쇠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천국 열쇠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응답을 많이 못 받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름이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 것, 내 것이라고 해서 그게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저도 처음에는 그것만 줄기차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종아 그 뒤에 말씀도 좀 보라고 그러는 그런 깨달음이 와요. 봤더니 중요한 것을 내가 몰랐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조합원들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보고 교제를 많이 해봐야 서로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도 안 들어가 보니까 더더구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모르더라고. 그러나 이제 조합원들이 성령 하나님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제 이성간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게 되듯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항상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저 말씀이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쭉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겨. 자 보세요.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열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한 선물을 하나 보여줄게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되어지면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100%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막 무엇이든지 다 사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열매가 항상 끊이지 않는다. 오늘도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항상 맺힌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따 가서 보시면 12달마다 과일이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각종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각종.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이렇게 기도의 삼박자 안으로 들어가면 10절부터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자, 업으로 말하면 금을 치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조원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일도 가르쳐 주시고 사업도 가르쳐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해 주면 뭐 꼭 그런 거 아닌데 지금까지 두 사람 뭔 사업을 해라 걸 깨닫게 해 주셨거든요. 말씀이 오늘 적용경처럼 금을 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금을. 여기가 사업장이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사업하는 곳이 되고.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맡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디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볼 때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보세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면 막 손님이 미어 터져 막. 조원디 좀 삶 속에서 좀 이런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것마다 막 떼부자가 된다 이 말이야. 하는 것마다 잘 돼 막. 하는 것마다 신기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장사가 잘 돼 막. 뭐 코로나라는데 뭐 남들은 뭐 어쩐데 뭐 융자 받아도 뭐 빚을 못 갚는데 우리는 뭐 아니다 이거요.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조원디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 더 나아가 네 가지를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장이라니까요. 현장. 우리가 꼭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래서 달마다. 그러니까 각종 열매를 달마다 만나요. 새 열매를 맺는다. 퍼내면 또 들어오고 퍼내면 또 들어오고 또 따면 또 맺히고 따면 또 맺히고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잎사귀는 나무 잎사귀는 그러니까 약재료라는 게 뭐예요? 치료제가 된다면 치료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마지막 일곱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 하나.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이번에야 이것이 완성이 됐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돈을 받아야 돼. 일곱 번째로는 12절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로 말하면 이렇게 각 열매가 끊이냐고 각종 열매고 잎사귀는 추렸는데 이게 무슨 나무냐면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사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그림을 하나, 이게 몇 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가 참 멋있었어요. 타박타박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 제가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요 밑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적용이 안 되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천국 상황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려져야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생명나무요. 설교 다 했어.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 천국에는 그림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리고 음악이 그렇게 많이. 제가 이렇게 작곡만 할 줄을 작사만 좀 할 줄 알았으면 콩나물 대가리 좀 이렇게 하면 좀 곡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음악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 관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그러니까 오늘 그 12절 말씀은 뭐냐면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나무예요. 나무로 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무로 치면 어마어마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9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게 참 이 마귀 새끼가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어쩔 줄 몰라. 더 분명하게 알 수도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임으로 다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따먹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근데 다 따먹으라는 열매는 안 따먹고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만 따먹냐 이 말이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가라고 하는 길은 안 가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전부 내 마음대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에덴의 은혜를 체험 못하고 천국의 은혜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임으로 내가 막 따먹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그런데 마귀는 꼭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따먹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하지 말면 애들도 더 해. 하라라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성도들. 기도해라 해도 안 해. 어떤 이제 급한 상황이 와야 그제서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꼭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우리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17절도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으로 모든 열매는 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꼭 그만 거 하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마귀가 미혹해서 기가 막히게 다 먹으라는 열매는 안 먹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락하기 이전에는 채소도 씨가 있었고 나무도 씨가 있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나무는 없어져 버리고 채소도 이야기를 하는데 밭에 채소라고 그랬어요. 씨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씨 가진 나무 열매 저것도 이제 고린도후서 그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심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씨를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는 먹을 것과 씨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씨 신앙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심는 법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심지 않고는 씨를 가지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거둘 때는 항상 거기에 씨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설교 듣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조립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도 봅니다. 그가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보좌로부터. 천국의 보좌로부터 막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험들이 성령 받으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라고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막 내 마음에서 기쁨이 와주고 내 마음에서 막 은혜가 와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자꾸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막 강이 흘러. 그러니까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어. 강이 이렇게 흐르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이요. 생명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12가지 열매를 맺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마다 그 열매를. 그러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가 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나무 한 나무만 있으면 우리는 돈 떼도 못 관광객 외국에서도 올 거야. 외국에. 한 달에 한 번만 오겠어? 2월 달에는 뭔 열매 맺힌가? 적어도 12번은 왔다 갈 거 아니야, 한 사람이. 100원씩만 받아도 어때요? 제가 옛날에요, 신학교 다닐 때, 대전 대덕단지, 지금은 이제 세종시가 됐습니다만은, 거기 땅 속에서 물을 봤는데 탄산수요, 탄산수. 근데 처음에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 톡 쏘면서. 근데 나중에 그 물을 먹으니까요, 음료수를 먹으면 썩은 물 먹는 것처럼 못 먹겠더라고. 그렇게 물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목사님도 그 물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인데 그 물을 환장을 해. 하고 그걸 떠다가 탁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은 걸 먹으면 그렇게 소화도 잘 되고 좋아.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오고 막 전국에서 물을 뜨러 다 옵니다. 한 통에 100원. 근데 그 집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 봉이 김선달처럼 아주 대동강 팔아먹은 것처럼 물이 막 11조는 안 해. 나중에 그 물이 끊겼어. 그러면서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 저기 보면 망국을.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7장 오늘 12절 말씀하고 계시록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똑같아.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에덴 동산의 것이나 계시록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연결이 되어진다니까 변함이 없이. 연결이 돼요. 뿐만 아니라 잠언 3장으로서 가서 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 우리가요. 계속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즐겁다는 거요. 지혜를 통해서 복을 받으면 장수의 복도 오고 부귀의 복도 오는데 돈 많으면 막 또 뭐 떼이고 뭐 어쩌고 다 불하는 게 아니라 저기 보면 즐거운 길이라는 게, 돈이 많아도 즐거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에요. 평강. 지름길은 가는 길이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면서 완벽한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조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저런 말씀들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었던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하고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잘 보세요. 그러면서 18절 결론이 뭐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저 말씀들을 조험들이 적어놓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보죠. 생명나무라는.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자, 골로새서 3장으로 가서 봅니다. 2장, 2절에서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저기 사랑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그랬죠.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없다 말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보화가, 지혜의 보화, 지식의 열매의 보화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 생명나무의 뿌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물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와 장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천국 열쇠예요. 나무는 뿌리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나무는. 근데 하나님이 조함들을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개 자연 법칙은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안 그려줘요. 돌감나무를 이렇게 오고 참감람, 아예. 여기에 이제 감을 이렇게, 붙여놓고 감을 헷갈리네. 자꾸 또 이야기. 수박하고 박을 이렇게 놔면 수박을 뿌리에다가 놔요. 그리고 박을 위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박수박이 돼. 그래서 이 위에 영양이 많아. 근데 영적인 것은 뿌리 영양이 많아. 우리 예수님이 참감람나무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접을 붙였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어. 천국 열쇠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함들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조원들이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는 줄기차게, 그러니까 나무가 한쪽으로만 막 이렇게 잡으면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은 기도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무로 보면 쉽게 그냥 해답 이렇게 이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기도시키고 성령께서 말씀 주시면 여기에 열매, 그게 나무로도 보면 열매가 맺고 이파리가 있잖아요. 잎. 이게 은사적인 것이거든요. 은사적인 것. 각종 열매, 지혜의 열매, 지식의 열매, 말씀 응답의 열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응답은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돼요. 엘리야처럼.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 따라서 순종할 것이면 순종하고, 마리아처럼. 아니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은 받았는데 아직 구름이 없어. 비가 내리게 해야 되는. 그러면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겨.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간구하면 그건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것도 모세가 쓴물을 만날 때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잖아요. 그 나무를 지시한 것을 하나님이 가서 이제 물에다 꺾어다가 던지라니까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말씀을 모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은사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5장에서. 그러니까 오래 참고 견디고 수롭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뭐. 그러니까 9가지 열매. 그리고 외적인 열매, 은사, 능력.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각종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달마다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각종,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쪽에서 받는 은혜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쪽에서 받는, 천국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성령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면 천국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100년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말씀의 세계는 큰 산 밑에 가서 손톱으로 조금 긁다가 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워낙 우리들이 이것을 맛을 모르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아주 좀 수준 높은 것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겠다. 저거 뭔 소리인지.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게 생명나무. 얼마나 기가 막힌 나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달마다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가 임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핵심이 뭐냐면 조함들은 게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해서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7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보면 이걸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동편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4번 측량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발목에 잡혔다는 것은 조함들 마음에 이렇게 살짝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육신적으로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복 받으려고. 그냥 걸쳐놓고. 세상에 가서 또 막걸리 먹고 할 짓 다 하고 막. 살짝 이렇게 걸쳐. 발목신앙이에요, 발목신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릎신앙인데 기도하면 복 준다고? 그럼 기도를 좀 해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전부 애처럼 복 주시고 못 주시고 못 주시고 뭐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이 더 합쳐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건 내 마음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 에스겔서가 측량하는 것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이렇게 넓어지면 성령도 넓게 역사할 것이고 내 마음이 쪽제비 콧구멍만 하면 성령도 쪽제비 콧구멍만큼 이렇게 역사할 겁니다. 왜? 내 믿음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조함들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한, 이렇게 이제 절반. 기도하면 은혜도 체험하고, 또 환경이 오면, 그런가 하고 막 염려도 해버리고 막. 조함들 마음이 적어도 50%. 근데 보세요. 실질적으로 조함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50% 성화 이루어진 사람 찾기 드뭅니다. 50%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구분돼요. 대화해보면 벌써 압니다. 그 사람이 성령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않는지 벌써 성령의 인도를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헤엄칠 물이 됐다는 것은 땅에서 완전 발을 띄워버렸죠.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거의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에 100% 합쳐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허리에 차는 이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리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 그런 내용에서 해보려고 해요. 또 내가 더 은혜요. 여기는 이제 막 진리로 무장해서 이제 생명 단계요. 이 생명 단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꾸 살리려고 나도 살고 담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자꾸 이제 이렇게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그래서 이 신앙이 돼야 여기가 순교자 신앙이 나옵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내 형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도 절대적인 복을 주셔요. 천국 차원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기도하시게 하면서 뭐냐면 마리아가 그 당시에 처녀가 결혼도 않고 임신하면 율법에 비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들도 대대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쫓겨나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확실하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복을 주셔. 지금도 마리아를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오히려 막 성모 마리아로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높여버렸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절대적으로 믿고 간구하니까 절대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생명관계 천국의 마음으로 합해지나에 따라서 내 생각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 마음에서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조함들이 믿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조함들 심각해요. 저를 비롯해서. 아직 우리는 발목신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있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또 성령께서 필요한 것을 따라서 기도시켜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우리 기도를 받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확실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다급할 때는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또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거, 기도에서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하면 이제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 이 밑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려져요. 옛날에는 여기만 봤거든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정적인 사람은 주로 기도만 합니다. 그렇죠?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읽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은혜예요. 밥도 사고 그래도 냄비 신앙이라도 그래도 이쪽으로는 말씀 위주로 가는 사람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깔때기 신앙. 아직 안에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조합들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잡혀서 이렇게 전라도 말로 타박타박 나무가 얼마나 보기가 좋아. 그래서 여기에 각종 열매, 은사, 능력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냐 이 말이에요. 달달이 따먹고 달달이 은혜 받고 달달이 쓰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면서 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 법칙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명나무 법칙에. 그래서 기도응답 조건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져서 그러려면 자꾸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내 마음의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돌을 길가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여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넓게 가고 그래서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도 커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 기도를 알고 그래서 이제 저도 깨닫는 게 생명나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명나무 법칙. 제가 기도응답의 조건의 삼박자라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강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강물이 흘러서 이제 이렇게 나무가 좌우로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